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원전 선택을 잊고 또 지금도 주님의 특량할 수 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복된 이 미래로 예약되어 있는 저희들임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광야 학교는 짧은 세상이고 좁은 세상입니다. 여기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 하나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천국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모든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고대 소망이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고 만물들에게도 고대 소망과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라는 게 존재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자기의 가치가 있고 복된 길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중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만물과 우리 형제와의 그 관계에 복 있는 이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속성을 덧입혀가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자기와 세상을 부인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저희들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아가 더 가까이 저 천국 나온 나오라 구주의 보람을 안기어 온생의 복 얻기원하니 봉헌할 물건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눈도 해주소서. 나가간 낙이 밝게 어두운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담 그 얼씬 고추한 생각을 하버리니 정결한 은혜를 주소서. 이 세상 내가 동안에 그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같은 영원한 희락을 얻고
충성하는 이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덮게 하신 주 말로 알아진다. 내가 주께로 기운하오니 올보다의 노력으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주께로 나가면 멈추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기운하오니 올보다의 노력으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평안함 아홉 개가 일세. 내가 주께로 기운하오니 올보다의 노력으로 날 씻어주소서. 은죄인 것 따라 일기를 얻었네. 한없이 그르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기운하오니 나의 눈별로 날 씻어주소서. 그때가 맘속에 은생도 되리라. 내 기도 속에 나오라 주소서. 내가 주께로 기운하오니 올보다의 노력으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기도함으로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19절까지 봉독하고 21절까지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전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그러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게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28절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밝히 보는 사람은 세상이 어지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없이 세상을 보면 옳은 게 없고 어지럽고 뭐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고 한쪽에서는 인간답지 않은 또 살육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는 힘이 있다고 그만 온갖 부패를 다 저지르고 이래갖고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겠나. 또 나라가 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완전히 또 무시하고 또 생각지 않게 인간들에게 이런 코로나 같은 병들이 또 픽 돌고 또 어느 시기에는 소돔고모라 같이 무슨 운석에 내려서 확 어떻게 하늘에 뭐가 내려서 멸하는 데도 있고 화산이 터져서 멸하는 데도 있고 쓰나미가 와서 멸하는 데도 있고 뭐 이게 참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다 원치 않는 인생이 계속 전개가 되고 그 나라마다 또 어떤 나라들은 다 발전해야 될 건데 가다가 또 망하는 길로 가서 또 망하고 참 이게 인간의 그 지혜 갖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하나의 길도 알 수 없었잖아요. 저는 이 지금 문명의 이 시간이 이런 세상 문명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요. 무슨 적어도 내 생활 속에서 휴대폰이나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생길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자동차야 뭐 우리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까 이런 거예요. 그거는 타는 거는 뭐 할 수가 있겠지만은 휴대폰이라는 이런 스마트폰 이런 물건이 생길 줄은 생각도 못 했대요. 자동차는 그때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세상이 물건도 달라가는데 뭐 시대가 달라가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그 주권이지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의 길도 모르고 이 세상의 길도 모르는데 우리가 인생이 앞으로 영혼을 가려 살아나가야 될 우리들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짧은 지혜로는 생각한다는 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데 나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딱 알고 나니까 어지러운 세상 속 기쁜 소리 들리네. 그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딱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를 쫓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로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신령한 복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한 복이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 되게 한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복을 받았어. 근데 그 복의 내용들을 계속 설명했는데 이건 뭐 설명을 해도 읽어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린 부에 같이 하나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이렇게 열어줘야 그게 알지. 그냥 들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기머리라고 했잖아요. 이거 알아들 말을 했는데도 이게 들을 줄은 몰라. 귀는 있어서 듣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 눈을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소경이고 뭐라고 했죠? 기머리라. 세상 사람들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런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매일 이거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었는데 신하의 쌤 다 알고 있어? 아이고 저기도 알라고 노력하는데도 아이고 이렇게 저가 어떨 때 가르쳐 놓고도 그 배운 거 이 보면 세상 말로 가르칠 재미가 별로 없을 때가 있는데 그 생각 말하면 그런 생각에서 잠깐 들어가면 저는 금방 또 회개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내보고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양떼를 위해서 특별히 해서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만해갖고 또 남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또 나를 어둡게 만든다. 얼른 그러고 회개를 해. 회개를. 아이고. 성경에 보면 서지자들은 알아듣지 못해도 생명을 다해가지고 밉상이 되도록까지 한데도요. 그 어디지 나오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1장에 그 보면 선지자들이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가는 자들이라는 거는 거기 예수를 믿지만 세상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의 말이야. 괴롭게 한 거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즐거워서 서로 예물을 어떻게 한다고? 돌렸다 그래. 왜? 하늘에 속한 소리를 할 때 안 들리는 사람은 듣기 싫거든요. 응? 여기 그 자녀들 된 분들이 엄마가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말하면 그게 어떨 때는 엄마니까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듣기 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듣기 싫어. 물론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이인자 집사님 지금 듣기 싫어요. 응? 좀 제발 좀 그만하면 좋겠어. 응? 아마 이 집에 민정이가 그럴 거다. 민정이 지금 뭐 온다 하더니 아직도 안 왔네. 예. 근데 저는 그 계시록 11장을 그 11장 몇 절에 있는가 모르겠네. 10절? 네, 10절에 땅에 가는 자들을 참선자들은 괴롭게 한대요. 근데 내가 알아요. 자식들을 제일 괴롭게 한 게 엄마예요. 엄마들. 저도 나쁘게 보면은 여러분들 괴롭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받는 사람 복이 있는 거고, 그죠?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거지. 그렇죠? 괴롭게 한 거로 그 죽으니까 서로 기뻐하고 예물을 돌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북에서 병무사님이 설교라고 나 내가 너무 보기 싫지 딱 저 양반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막 그래요. 몰라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도 참 그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에 정말로 자기 필요한 말은 듣기 싫고 자기 멸망하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게 원래 인간이 아닙니까? 아침에 말은 잘 들어오고 그래 그 참 저도 그걸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한테 필요한 세상 말로는 쓴소리겠죠. 그죠? 우리 성경 말씀대로는 되게 필요한 하나님의 어, 경고의 교훈 알겠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깨끗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 요한이가 그 반보섬에서 귀양 가서 고난을 당한 그 깨끗해졌을 때 주의 날에 자기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옛사람 죽여야 돼 그 말씀을 듣게 됐다. 그게 들려졌다 이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될 정도로 들려졌으니까 들어도 뭔지 모르면 그게 뒤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 말을 하니까 힘들다. 좀 설교 좀 그만하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듣는 사람이 괜찮은데 목사님이야 설교 잘하시겠죠.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 그냥 그렇게 하고 술술 지나가는 사람은 찔리지도 않아. 힘들다. 자기가 그 말씀을 들어 힘들다는 걸 느끼기라도 해야 뭐가 좀 시작이 되는 거야. 그지? 안 그렇게 했어요? 음, 음. 내 대해서 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그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우리가 무슨 그냥 와서 위로나 받고 가는 자리가 아니고 뭐 믿음이 어릴 때 위로도 받아야 돼. 그렇지만 위로만 전부가 다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일의 나판서를 듣고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이런 성공한 광야학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잘 보는 눈을 가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아는 대로 먹으면 자꾸 살아가야 돼. 나도 나이가 들면서 조심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 옛날 지 아는 거 그것만 자꾸 안다고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이 자꾸 변해가는데 자 봅시다. 목사님도 무슨 그런 말 할 때가 있는 것 같아. 50년 전에 경험했던 걸 갖고 오늘 똑같이 성경에서 이러면 애들은 엄마 시대가 바뀌었대도요 이러거든요. 그래? 민경이 안 그래? 엄마 시대가 바뀌었단 말 안 해? 예? 들어봤어요? 그러면 거기도 꼰대 노릇 됐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대도요 또 이러고 이제 이런단 말이야 어떨 때. 그럼 저도 근데 그거는 몰라 세상 시대는 좀 몰라도 괜찮은데 나도 점점 자라가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자라가지 않고 옛날 믿음 옛날 50년 전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자라지 않는 목사님들도 자라가면서 깨달음이 자라고 변화가 돼가면서 해야 듣는 성도들도 좀 들을 만한데 맨날 옛날 50년 그 사람 그대로 돼갖고 하면은 진짜로 내가 성도 같으면 듣기 싫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옛날에 부모가 50년 전 옛날 그걸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또 하면 인자님 듣고 싶겠어. 뛰쳐나가 버리겠어. 뛰쳐나가 버리겠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면이 조심한데도 그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왜냐하면 요즘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지금 십자가 못 박기 며칠 전에 이제 환란의 절정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시대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이 도리에 돌아나면서 다 무너뜨려지는 되게 된다. 그 말은 우리 개인 성전, 가정 성전, 사회 성전이 겉은 모를 있긴 있는데 완전히 무너진다 이 말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아서 무너져 갖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도록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하늘에 저기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말씀. 여기 마태복음에는 어디 보자. 마태복음 24장에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권능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은 해가 어두워진다. 이 말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지고 다시 빛을 내지 교회들이 진리와 영감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 하나님의 종들이 다 속화되어 가고 하늘의 권능 교회의 권능이 진리와 영감인데 교회가 돈으로 뭐 세상 거로 막 그 가치 있다고 크다 하지 진리와 영감은 또 파묻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또 앞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그 말은
성경을 보면은 항상 어느 시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판을 치는 때가 되죠. 세력이. 어? 그래도 이제 좀 세상이 밝을 때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이 만약에 어두워져 버리면, 교회가 막 이렇게 다 어두워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참 선지자들을 듣는 기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숫자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본단 말입니다. 시대를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미혹이 많은 시대, 여기 미혹이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말라고 8절부터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미혹이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고, 그 다음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교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와 영감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같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그와 동시에 자연 현상들도 막 뭐가 일어나죠? 해가 어두워지고 뭐 지진도 나고 홍수도 나고 기근도, 여기 나왔지. 어때? 큰 지진 11절. 지진, 기근. 지금도 기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지금 나는 얼마 전에 보니 북한이 요즘에 기근이 굉장히 심하다네요.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원래부터 그랬는데, 온역이 있겠고, 온역은 전염병 말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같이.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 뭐 어떨 때는 지금 이 시도 운석이 와서 어디 지역 확 떨어뜨리면 원자탄 무슨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10,000배 되는 그 폭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밖에 우주에서 운석이 100m짜리만 와서 떨어져도 원자탄 그 100개, 200, 몇백 개 그 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미국 이번에 일본 쓰나미도 봤잖아요. 그렇죠? 쓰나미. 땅에서 지진이 나서 그렇지만 운석이 하나 떨어져서 쓰나미가 일어나면요, 그 뭐 완전히 뒤덮여 버려. 참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개인도 어디 살아가다 교통사고 무슨 일, 알고 보면 우리가 위태위태한 속에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안 그렇겠습니까? 내 개인의 그것만 위태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자체가, 저는 어릴 때 과학을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지표에서, 즉 농사 짓는 그 지표 한 400~500m 정도의 그 기후 안에서 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요거 넘어가면 농사가 잘 안 돼요. 열대지방도 한 400~500m 올라가면 시원해요. 필리핀도 어느 지역이고. 저 김정은 씨가 있던 지역이 이름이 뭐죠? 거기가 클락이 높은 데지요. 바닷가에 바기오노, 그런 데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벌써 달라. 이 지구라는 게 조금만 사람 사는 넓은 것 같아도 그 조금 저기 뭐 열대지방도 그러는데, 한대지방으로 가면 더 낮아. 그 대기권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 그 온도가 1도 2도만 차이가 나도 사람들이, 농사가 굶어 죽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너무 위태위태한 어떤 이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개인도 우리 몸에 병이 나고 지금 이런 것도 안에 이 세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익항균 뭐 나쁜 건, 이게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돼? 그럼 몸에 병이 나거든요. 알겠죠? 병이 나고 면역도 깨지면 병이 나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게, 이게 참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라도 면역이 조금만 깨지면 병이 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내 개인 하나가 사는 것도 사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간섭해서 이렇게 이 정도 살지, 그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어. 우리 개인의 건강도. 또 지구가 이렇게 대기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보면 아슬아슬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너무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살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그 안아서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고 있지. 이거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보세요. 아침마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뭐 주가가 얼마 되니, 뭐 환율이 얼마가 되니, 돈 있는 사람들은
맨날 그거 보다가 야, 환율이 어떻게 되고 주가가 어떻게 되고 맨날 같은 말. 미국이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것만 봤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미국에 뭐 주가가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그거 떨어지면 야 미국이 어떤 사람 돈 있는 사람 아침에 눈 뜨면요 미국이 그것부터 먼저 본답니다. 어, 전에 한참 우리나라 2008년 뭐 리먼 사태 때인가 그때 미국 주가가 딱 떨어져 우리나라 경제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미국 놈들 때문에 우리가 왜 죽냐. 막 그래.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은 또 그 재테크 때문에 맨날 또 부동산 지수가 어떻느니 또 세계 주식가 또 어떤 그거 돈이 있으면 그거 안 보면요 돈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하대도 보니까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은 겨우겨우 돈 모아 빚내가 투자한 사람들은 그게 떨어지면 완전 빚구덩이 떨어지잖아. 그래 그것도 또 아슬아슬해 사람들이. 참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슬아슬해 모든 게. 세상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여러분들 생각에 돈이 좀 많아지면 괜찮아? 많아지면 많아진 대로 또 그걸 관리해야 되게 정신이 빠져.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파산난 거는 나중에 다 정리하고 다시 회생할 수가 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거는 평생에 일어나지도 못해. 그런 것들은 또 넘어진 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만큼 세상이 참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되겠어요? 저절로 될 수가 없대도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크게 두 종류는 나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진화론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같은 과학을 갖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진화론을 믿는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러면 사실이 있는 거 눈으로 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과학자 중에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깊이 우주가 뭐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진화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래 말하는 건 인간의 그 모든 거를 지식을 부인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도 인간 생각으로 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봐야 돼. 그럼 세상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느냐. 세상은 항상 주님이 이렇게 길 가보면 크게 죄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천국의 그림자와 지옥의 그림자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환란이 심할수록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그 지식을 부인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부인하게 만드는 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야만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고 그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뒤에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되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거는 또 제일 세상이 목적이 우리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세상을 만들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배우려면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배울 수 있어. 근데 어떤 내가 앞장서 나가고 어떤 세상을 쫓아 나가면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세상이 왜 돌아가는지 이렇게 돼 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데는 세상이 평안할 때도 필요하지만 세상이 혼란할 때도 필요하고 마귀가 역사가 있을 때도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섞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를 만들고 우리의 시야가 영혼 구원을 향해 나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알아갈수록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 에베소 1장 6절에 있죠. 이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게 만들고, 또 그 뒤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존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또 만드는,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땅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합시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냐? 조금 저는 그래, 이거를 좀,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너무 광대한 면을 지금 얘기하는데 좁혀 들어갑니다. 좁혀 들어가면서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30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28장부터 봅시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복의 내용들을 14절까지 쭉 말했죠, 그죠? 1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저주하고 화를 내린다는 게 60몇 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15절 이하부터 내렸던 그 저주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육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 다음 또, 예를 들면은, 그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아까 배부르고 살찌면 했잖아요. 그죠? 예. 살찌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안 좋다 하지만, 옛날에는 살찌는 게 부러웠습니다. 옛날에 살찌면 사장감이라 했고, 좋아했어. 그리고 또, 이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정은 가족 가문들은 살이 찌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 살찌고 사는가 보다 그랬대. 자기들은 못 먹어서 그러는 거,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배고픈 지역에는 살찌는 그게 나쁜 거 아니고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배부르고 살찌고 나면은 아까 신명기 읽어줬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배부르고 한 건 우리 세상에 잘 나가서 권세도 없고 뭐도 없고 세상 걸 많이 얻은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갖고 하나님이 또 여러 해를 깨우쳐 주십니다. 근데도 그때 있으면서도 또 다른 나라들 와서 때리기도 만들고 이렇게도 해서 회개를 시킵니다. 그러면 또 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걸 회개를 하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도 그래도 회개를 계속 안 해. 그렇게 해도 끝까지. 그러면 그 다음은 무슨 순서가 하는가 하면 신명기 28장에 다 말한 거예요. 나중에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잡혀갔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죠? 거기서 크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전보다 더 낫게 해준다.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랑 그 외 많은 사람들은 에스더, 스룹바벨, 그 다음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더 낫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복을 줘. 세상 걸 줘. 왜 처음에는 너무 세상 게 힘들어. 살려주세요. 이러면 그런 걸 갖고 깨우쳐 주셔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럼 하나님을 깨우쳐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막 이렇게 역사를 하고 보여줍니다. 말씀도 주시고.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라고 기적을 베풀어 갖고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을 알고 영원구원을 알라고 이렇게 했는데 표적은 안 보고 기적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뭘 때문에 왔다 했죠? 기적의 떡을 오병이어를 먹어놓으니까 그것도 떡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가다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이라는 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로 또 그 은혜를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기적의 떡만 또 보고 왔다 이 말이야. 응? 그러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피와 살의 말씀을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알아듣지 못하겠다 하면서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사도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의 1차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2차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계속 땅에 살면서 그 세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조금 인간 대우도 받게 해주니까 계속 그것만 쫓아가서 믿는 사람이 되는, 이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갈라지는 거.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은 이런 일이 되면 다 교만해지고, 대부분이 아니라 100%가 다 그렇게 교만해진다. 다윗을 보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이상은 교만해져요. 근데 이제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그걸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셔갖고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니까 깨우쳐갖고 아니구나 이래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정말로 표적을 보는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알고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다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포로로까지 잡혀가지 않을 정도 그 안에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갖고 안 돼. 그 중에 또 회개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동한 그 가운데 그 가운데 또 회개하고 보호를 받는 사람도 있긴 또 있어. 또 그 안에서도. 근데 다수는 안 그래. 다수는 그 안에서 멸망받아버려. 또. 그것도 또와 같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왔지만은 광야에 여호수아 갈렙 소수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나머지 사람 다 멸망받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이런 우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 거기서 세상에 너 봐라 하나님의 다른 어떤 걸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야. 혼란스러운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 아까 정치 얘기도 제가 했잖아요. 그죠? 정치 얘기도 했는데 배경이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래요. 옛날 그거를 표현을 그 하나님 독재라서 말이 많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권해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일단 하나님 제일주의 체제로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면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같은 몸의 형제된 지체된 사람들을 사랑하겠어요? 사랑 안 하겠어요? 예? 사랑하겠죠. 그럼 그 집안에서 정말로 최고 높은 사람이 아버지를 합시다.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그걸 갖고 가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 가장 큰 희생의 사람이 되겠어요. 그 힘을 가지고 제일 희생의 사람이 되는 게 정상적인 가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체제라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에 또 그 능력의 크심을 알고 우리가 사는 사람 같으면 도리어 지체된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 나라 자체가 왕정국가든지 무슨 국가든 상관이 없어. 다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한 분의 주권으로 살지 않는 사회 같으면은 그 다음으로는 민주주의, 인간의 그 사회 같으면 민주주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낫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민주주의. 근데 민주주의도 저런 러시아식, 북한식, 중국식, 거기도 그 나라 이름에 다 민주주의 붙이잖아요. 그죠? 민주주의가, 그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말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민주주의가 그 인간으로는 제일 낫다는 거예요. 우리도 백목사님도 그래요. 그래, 내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 독재를 받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거 안 되면 민주주의 하는 게 그 다음 두 번째로 낫다 그래요. 알겠죠? 근데 사람 이상하게 백목사님 팔아먹고 자기가 백목사님 위치에서 독재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랑을 갖고 그렇게 희생을 해서 하면 좋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사랑을 갖고 하려는 그 자리만 탐내가지고 자기가 권세를 휘두르려는 거지. 부모가,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자, 세상에 정권 가진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합니까? 처음에는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 했겠지만은 조금만 지나가면 완전히 자기 중심의 독재로 바뀝니까? 이정수 씨 어때? 끝까지 부모와 사랑으로 유지하고 자기 정권을 끝내는 사람 있어요? 금방 어떻게
자기 중심의 사람이 돼버리지, 그죠?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알아요? 인간의 그 부패한 거기 때문에 인간은 견제를 받고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제일 좋지만 하나님을 따라 못 사는 사람들은 중간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과 이런 간섭을 받아야 제대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사회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걸 목사님이 정치 강의한다고 듣지 마세요. 사람의 그 원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제일 기본 원리가 뭐냐면 권력을 한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각각 나눠 가진다는 겁니다. 그 나눠 가지면서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한다는 거예요. 견제. 그러니까 먼저 그 우선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힘 있는 단체를 여러 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사법부, 또 하나는 무슨 부죠? 입법부, 그다음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이고 입법부 수장은 그 국회고 그죠? 사법부. 그다음 거기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야 안에도 또 자기들 파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군부도 있고 교육계도 있고 경제계도 있고 뭐 각각의 어떤 이익단체들이 또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견제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시원하게 안 돌아가잖아. 어떤 시원하게 안 돌아간다는 뜻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단체 욕심대로 시원하게 안 돌아가지. 서로 간에 이익이 얽혀져 있으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세상은 시원하게 안 돌아가는 게 원래 그래도 그게 나은 사회라 그래요. 예. 그래야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 전체 사회가 붕괴되는 이런 일을 겪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한번 붕괴되고 나면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후진국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그나마 저도 어릴 때 보면 민주주의 국가들이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늦어 완전히. 근데 그런 나라들이 시끄러워도 하나하나 잘못된 거를 또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나중에 길게 보면 그런 나라들이 인권도 경제도 뭐 사회체도 더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 길게 보면.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이런 자유민주 체제의 나라들이 늦는 것 같아도 그 나라들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보면 더 나은 나라가 됐고 독재 체제의 나라들은 잘 됐다가 다 뒤로 물러가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도 아까 말했잖아요. 부부가 좋게 부모 자식까지 의논하는 게 좋지만은 안 되면 서로 자기 주장을 고함을 격렬히 토론도 할 수 있는 가정이 낫지 않겠어요? 아빠나 엄마가 힘 있는 사람이 콱 누르면 꼼짝도 못하면 그 집에 자식들이 붙어 있으려 하겠어? 배우자 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을 거 아니겠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옛날부터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는 아이고요. 나는 그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요. 미국 왜 그리 시끄러워요? 그런 거 우리나라 사람이. 시끄러운 게 민주주의래도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만 서로 막 사람이라는 게 말로 막 견제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가 조금 생각을 고치고 또 이렇게 뭐가 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뭘 잘못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끌어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맡겨버리는 게 제일 낫지. 인간이 들어서 뭘 한다면 그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넓게 따지면 하나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인간끼리 욕심을 나가는 데는 서로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도 장로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권력 분립 제도랍니다. 장로교회 왜 무슨 권력 분립 제도인 줄 압니까? 목회자하고 장로하고 서로 장로 권세, 목사 권세에서 서로 견제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또 한쪽에 너무 세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목사 권세가 너무 세갖고 막 완전히 목사도 사람이
쓸데없는 독재를 하기 쉽다는 거지. 그지? 또 장로 권력에서는 장로가 또 나서서 그런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서로 간에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제일 좋고 혼자 찾는 것보다 같이 찾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어떨 때 여러분들 뜻을 따라서 같이 목사님이 다 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분담해서 자, 우리 교회 만약에 무슨 우리 저 정수기를 하나 사는데도 너 나한테 물어보자. 아이, 집사님들 알아서 하세요. 뭐. 근데 내가 들었어. 야, 정수기도 뭐 어디 거 사고 뭐 해야 되고 맨날 그거 다 하면 되겠어요? 어? 안 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권력 분립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인간 자기 중심에 그거를 그래도 억제하는 거야. 억제하는 거. 알겠지? 그래. 사람이라는 것을 살다가 보면 뭔가 남의 의견도 좀 들을 줄 알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뭐 안 되면 뭐 그만둬 두고 이렇게 하고 살 때 그래도 사회가 좀 유지가 되겠죠. 그죠? 부부도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아내가 죽어도 내 말 안 들으면 이혼이야?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어? 요즘 누가 그랬다네? 그러면 이혼이라 하네. 어떤 목사님 부부가 농담으로 나 그럼 이혼당해요 그러더라고. 이제 보니까. 자, 그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우선 하나님 뜻 아닌 세상에서도 서로 그래 세상적으로 옳은 걸 찾기 위해서는 서로 의논을 해야 안 되겠어. 내 뜻이 옳아도 어떨 때는 좀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 내가 잘못된 게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안 되겠어. 어떨 때는 그지?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 이렇게 하는 데는 그 독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이 어떤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희생을 하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병무사님이 독재하는 것 같잖아요. 겉으로는 독재 같아요. 근데 그 제가 그 옆에서 살아봐서 알잖아. 독재한 것 이상으로 꼭 그렇게 하면 그 이상으로 위로해주고 뭘 꼭 해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당한 사람도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뒷면을 안 보고 그때 보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래 하니까 야 목사님 보니까 엄청 좋아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뒤에 보면 나중에 정말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백목사님은 그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충성한단 말이야. 그 매력이 어디서 왔지? 이제 위에 목사님들은 그거 알잖아. 그분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보통 그렇게 자기를 다 들여 사랑을 하니까 그런 거야. 사람이 겨냥되는 게 있어. 근데 그걸 모르는 어떤 사람은 그런 거를 모르고 그 큰 소리 벌어 하는데 그것만 배우고 뒤에 사랑하는 거를 모르고 그것만 가서 목회를 하니까 맨날 큰 소리만 치니까 교인들이 말 듣겠어 안 듣겠어요? 이정수 씨 듣겠어 안 듣겠어 그러면? 안 듣겠지. 그래 목사님 그 껍데기 그만 배워갖고 큰 소리 치다가 사람 구원 안 된다는 일이 많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서 오늘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는 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분명히 사랑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게 독재가 아니라 그 옳은 길을 끌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다 바치면서 그 사람을 해서 가는 거니 겉으로는 독재 같아도 그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따라가기 때문에 독재가 아니지 어떻게 보면 그죠? 부모가 옳은 길을 막 끌고 가다가 기다리기도 하고 그죠? 야단도 치고 하면서 자기를 주니까 따라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하고 일반 정치인들이 독재하는 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끼리 정치할 때는 어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누구냐 칼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독재 같지만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끌려가니까 그게 막 돼요. 근데 그다음 2대 3대 때 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과 희생은 없이 그 권위만 빌려 가지고 이 행정을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뭐가 나요? 민주주의가 난 거예요. 알겠죠? 민주주의 서로 힘을 인간끼리 서로 이렇게 권력을 분립해 가지고 견제하고 더 나가는 걸 좀 막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 제가 보니까 우리 공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서영원 목사님이 그런 독재 같은 거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좀 늦는 것 같아도 전체 뜻을 맞춰서
완전히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래. 그래도 그게 어떤 사람이 공회장이니 누가 독재해서 탁탁 끌 사랑 없이 끌고 가는 것보다 낫겠어요? 못하겠어요? 그게 낫지 않겠어? 가정도 그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도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거는 이런 게 정치 체제지만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고 가정에도 정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로 인한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거는 정말로 독재 같지만 큰 희생이 따르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 가족을 떠나서 그런 사랑이 없는 가정은 좀 신앙의 호주의 독재가 희생을 전제로 해서 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거는 좀 될 수 있으면 만약 사랑이 기반이 안 된 것 같으면은 이렇게 힘의 견제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은 말입니다. 인간의 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요? 인간이 악한 걸 기준으로 해서 서로 간에 권력을 견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사들은 자기들이 공산주의의 그 체제의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는 그 사람들은 자기는 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이기 때문에 소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을 위해서 모든 존재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데,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공산당 간부들 프롤레타리아 독재하는 그 사람들이 인민들을 희생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희생을 해야 안 해요. 그 자리를 가지고 도리어 어떻게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야. 또 우리 이 자유민주 체제 안에도 이런 선거제도에 그게 없으면 세상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거를 챙긴단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래도 보통 선거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욕심대로 해낼 수 많이 견제를 받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제일 큰 권세를 받은 사람이 알고 보면은. 세상에 노블레스 오블레주의라고 프랑스 말인데 사회 혜택을 많이 받은 특별한 존재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다 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엘리트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 세상에 도리어 일반 주민보다도 세상에 지금 뭐 윤석열 같은 사람들 또 뭐야, 우리 문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남보다도 세상에 뭐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래도 도로 다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한 자녀되고 천국 더 큰 은혜를 입고 있어요. 하주희 씨 안 그래?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하주희가 더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어요? 안 믿어져? 예? 안 믿어지냐고? 믿어진대. 아이고, 그거 감사하지. 민영아, 너가 문 대통령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거다. 나중에 천국을 가서 심판받고 그 나라 가보면 알겠지? 어? 나중에 문 대통령, 아이고, 민영아, 너가 더 복이 많다. 이럴 수도 있어. 어? 우리, 그러니까 문재인이 우리 같은 동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도 믿음 있는 사람끼리, 아이고, 이럽니다. 젊을 때는 그런 것들이 부럽지만 요즘 때는 아이고, 죄인이 불쌍하다 하고 이제 잠이나 제대로 자겠나 하고 나중에 대통령 물러나고 몇 년 지나면 그때 한번 만나볼까 또 하고 막 그래요.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는 벌써 십몇 년부터 알거든. 이 임플란트 갖고 말 발음이 안 좋아. 그래, 그것 때문에 아직 머리도 이상해진다 하더니 그래서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임플란트 많이 하면 머리가 좀 그 생각이 이상해진다 하더라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전 여러분들은 그런 걸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노블레스 프랑스 말의 그 귀족들, 사회 엘리트들은 사회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사회에 대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도리어 요즘 잘못된 엘리트들은 국민들 개돼지로 보는 거야. 자기는 사람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올바른 그런 관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래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정수 씨, 이정숙 씨는 지금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맞죠? 그러면 나머지 믿음 없는 사람 개돼지 같이 봐야 돼? 에이, 저것들 못난 것들. 이렇게 해야 돼? 아니지. 그 사람, 내가 더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더 깨우치고 위해서 겸손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한 이 세상을 이렇게 막 몰아치고 어지러운 세상으로 만들고 뭐 어떨 때 보면 뭐가 정권이 이런 거 갖고 막 또 뭐 왜 이래 세상이.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그걸 보면 아 그래서 이 어두운 사람들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고 또 어느 때는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우리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또 높여줍니다. 또 근데 어두워지다 보면 또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십니다. 그 안에 개인이 그럴 때도 있고 어떤 사회 전체가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누가 보면 그게 얽혀있고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는 대로 그들 개인적으로도 그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원리에 맞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어린애가 자기 가정에 돌아가는 그 내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 애들이 보면 엄마, 언니는 왜 저렇게 해? 나는 왜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그 어떤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아니 자기는 그게 자기만 미워하는 것 같잖아 어떨 때는. 그지? 이종수 하나님 자기만 미워하는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가끔. 왜 나만 미워하지 엄마가? 근데 그게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주의에서 천국적으로 만들고 또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사망 속에 떨어져서 봤다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또 그걸 알기도 하고 여러 순서가 지금 복합되어 있어. 그러니까 작은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지럽지? 근데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 근데 과학에 어떤 공식이 있어. 물리적.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후도 몰라. 이것도 다 공식이 있어. 과학적으로 보면 원리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카오스라는 원리가 있듯이 말입니다. 이 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세상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그 당신의 목적을 위한 어떤 그 목적의 원리들이 다 개별적으로, 가정적으로, 시대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분을 배우게 되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 시대는 이렇게 했구나. 저 사람에게 저게 또 필요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게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사기 어디고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도 7족속을 남겨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살면은 종이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면 너희들의 가시가 돼서 너희들이 그 섬기게 만들고 이렇게 놔두신다 했어.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 법적으로 딱딱 12족속을 나눠주는데 얻는 건 너희들이 싸우면서 얻어라 그래서 우리 구원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약속시켜 놨어. 근데 그걸 내가 믿고 가면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벌써 아들된 부분이 있잖아요. 살아난 부분. 그것이 주님 대속 읽고 살면 둘째 사망 이르지 않은 영생구원이 되는 거고 벗어버리면 그것이 그 땅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겨둔다 했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세상을 어지러운 세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세상이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어떤 가정을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치가 다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 같이 그건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하는 이치란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7장 찬송 하겠습니다. 그리고 1절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나아가라 세상을 징하여라 모두 내어오네 예수 슬픈데 아플 때나 그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이어라 우여라 지연의 모습 수많은 나를 부사 따라가게 하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나아가라 세상 맹신하여라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하지 말씀 날 먹기 여겨라 아멘. 뭐 다른 강구할 거 없죠? 예, 그 집회에 대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요. 또 이 집회 때 그 말씀은 이사야서 2장 3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말씀이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기초 믿음, 건설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겨자씨 믿음의 말씀과 무익한 종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의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말씀이고, 에베소의 말씀은 신령한 복받은 우리의 그 길에 대한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같지만은 어지러운 세상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 따르라.
그 속에 분명히 진리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그 세미한 불 가운데도 주님은 계시지 않고 폭풍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오직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계신 엘리야가 만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주님을 배우고 얻는 저희들 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과 평강과 긍휼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어지러운 세상에 낭망하고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가 갈수록 더 미혹이 많고 거짓 선자가 많고 또 모든 교회와 하나님 종들과 세상에 더 어두워지는 이때 주님 꼭 우리 손을 붙드시고 주님이 좀더 놓지 마시고 주님 앞에 품어가지고 업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